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함께 보십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천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 사람들은 거의 모든 종족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 우상은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들이 금을 내고 은을 내어서 도금장에게 주어 만들게 하고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그것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섬기는 신들이 나라마다 종족마다 각각 다르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서로 비교하는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자기네들의 나라 간의 전쟁들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곧 강한 신을 가진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는 바벨론의 신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우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결국 하나님은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우상들은, 특히 바벨론 우상들은 얼마나 가치가 없고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기 벨은 주라는 뜻으로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둑의 별명입니다. 이 벨은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보는 벨의 손자로 재와 문학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벨과 느보가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 왕에게 멸망됨으로 말미암아서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곧 벨과 느보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바벨론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떠매고 다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의 신들이 어떠한 존재들이었는지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우상들은, 이 바벨론의 우상들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곳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전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불경스러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상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각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만들어진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 인간과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랑 친밀하게 교제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사람과 우리 인간과 친밀하게 교제하실 수 있는 것인지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너무나도 친밀하신 어머니 같은 그러한 모성애적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앞에 출애굽기 19장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업어서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가나안에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랑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데에 어떻게 교제하시는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하여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은 품에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등에 업어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러한 사랑, 우상은 절대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 우리 이 사랑 힘있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우리가 노년이 되기까지,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즉 끝까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시 4절, 너희가 노년이기까지 내가 그리게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업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년이 되고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또 안아주시고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우리를 또 업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품고 업을 것이다. 여기 안고 품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를 절대로 하나님의 품에서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함께 계시면서 이처럼 안고 품고 업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벨론의 포로 가정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생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끝까지 너희를 안고 있고 품고 있고 업고 있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런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안아주신 사랑, 최고의 품어주신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바로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로 우리를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그렇게 죄를 향한 하나님의 포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포옹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서 냄새가 나고 우리 죄로 인하여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랑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우리 사람과 친밀히 교제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랑 친밀하게 교제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십니다. 우리를 태어남으로부터 노년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끝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때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사랑을 계속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늘 느끼시면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신 하나님이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노년이기까지,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끝까지 품어주시고 업어주실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으니 하나님,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냄새가 나고 버림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사랑 늘 고백하면서 어떤 순간이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 붙들고 이 새벽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사옵나니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늘 일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